아마데우스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동명의 영화도 있지요.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살리에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칭송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제가 온 세상에 유명해져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작품이 사랑받고 제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게 하소서. 그 대가로 저는 주께 제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과 삶 전체를 드리겠나이다. 또한 사람들을 최대한 돕겠나이다. 아멘 또 아멘. 살리에르는 이렇게 기도한 대로 살았습니다. 여자들을 건드리지 않았고 열심히 음악을 공부했으며 많은 음악인들을 무상으로 가르쳤고 빈민들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의 길은 잘 풀렸습니다. 그가 자기의 길이 음악적으로 잘 풀리자 그는 하나님도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천재 모차르트가 나타나지요. 그의 천재성은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했습니다. 모차르트의 중간 이름이 아마데우스이지요. 아마데우스는 신이 사랑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 이름처럼 모차르트의 천재성은 하나님이 부어주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모차르트에게 실망을 하지요. 그의 그 무례함, 한없이 가벼움, 천박함, 그리고 방탕한 삶을 보고 실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살리에리는 신앙마저도 흔들려 버리죠. 자격 없는 이 모차르트에게 해프다 싶을 정도로 재능을 부어준 하나님에게 분노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 재능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본능적 욕구마저도 다 물리치고 있었건만 모차르트는 약혼까지 한 상태에서 온갖 방종을 일삼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었다. 원한과 증오와 실망 속에서 살리에르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적입니다. 그 뒤로 살리에르는 어떻게든 모차르트를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리에르는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나쁜 그리스도인입니까? 욕정을 억누르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려고 하고 자선에 힘쓴 살리에리, 그런데 종교와 담을 쌓고 부도덕하게 산 모차르트 어떻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과 훨씬 더 멀어진 것은 독실하고 성실했던 살리에리였습니다. 자, 15장 1,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게 된 계기가 나오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은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이죠. 둘째 아들 같은 이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리에리 같은 사람입니다.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지요. 자, 여러분 3절 읽어주십시오. 3절 시작. 여러분, 그들은 누구일까요?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들에게 이 비유를 베푸셨대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물론 그 자리에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도 들었겠지만 살리에리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지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마다들은 들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있는데 동네가 들썩들썩한 거예요. 풍악, 춤추는 소리, 흥겨운 잔치 소리가 들려오는데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나 가만히 따라가 보니 그 진원지는 다름 아닌 자기 집이었습니다. 이 마다들의 뇌리에 한 예감이 스칩니다. 그놈이구나. 그놈이 돌아온 게 틀림없어. 26절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 말을 듣고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자, 이 마다들은 왜 분노했을까요? 그는 왜 분노했을까요? 우리 그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29절과 30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어떻게 그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찐 송아지는 환대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용서와 받아들임의 상징입니다. 방종하고 부도덕한 아마데우스에게 해프도록 재능을 준 신에게 살리에리가 분노한 것처럼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날려먹은 동생을 위해 해프게 살찐 송아지를 잡은 아버지에게 마다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도 아깝지만 아버지의 해픈 사랑에 화가 난 것이지요.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상속자의 권리를 다시 회복시켰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을 때 12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둘째의 몫을 주었으니까 나머지 재산은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맏아들 거죠. 물론 아직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니 명의를 바꾸거나 현금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도덕주의자였거든요. 문제는 동생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다시 받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의미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받을 유산 중에서 다시 3분의 1의 권리를 보장해 주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형이 화낼만 하지요. 이런 부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맏아들은 둘째에게는 자격이 없고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세리와 죄인들을 보는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자신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맏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지요. 그런데 자신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나쁜 행동이 아니라 착한 행실에 대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자력 구원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자력 구원론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의 길을 찾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다리, 예수님이라는 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맏아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가 회개해야 될 죄, 그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 맏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두라는 단어예요. NIV 성경이 이를 잘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NIV를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ook. 이게 무슨 뜻입니까? 봐요. 이런 것입니다. 봐요.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 당시에 이 지역에서 그 어떤 아들도 아버지를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보통은 존경하는 아버지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이두, 룩, 보세요. 이거 보세요. 라고 말해버립니다. 정말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했기에 집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까? 자, 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표면적으로는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마다들은 아버지의 말은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자, 동생이 떠나고 난 뒤 이 아버지는 상태가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이 아버지를 묵상했지만, 자, 이 아버지 어떻게 지냈을까요? 아마 맨날 울었을 것입니다. 맛있는 거 드시면서도 울었겠죠. 또 맨날 춥다고 그러셨을 것입니다. 이불을 2개, 3개 갖다 드려도 춥다고 그러셨을 거예요. 왜요? 객지에서 고생할 둘째 생각을 하니 늘 추웠겠죠. 아버지는 문을 안 잠갔습니다. 동생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사도 하지 않았겠죠. 이사 가면 동생이 못 찾을까 봐. 자, 마다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 형식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쁜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그래서 아빠가 야단쳤습니다. 야, 그렇게 할 거면 공부 때려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당장 때려치우는 것이 정말 말을 잘 듣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좀 열심히 좀 해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야, 나가 뒤져라. 네, 알겠습니다. 캑. 그게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절대 나가지 말아라. 너 살아라. 힘내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진짜 명을 어기지 않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또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이 말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선명하지 않은데 역시 영어 성경인 NIV를 읽어보면 확실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독일 발음으로 읽어드릴게요. I have been slaving for you. 슬레이빙이 뭐예요? 노예같이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겼다는 이 단어는 원래는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 말에는 이 아들의 고생도 담겨 있지만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이 노예처럼 일하기를 바라지 않죠. 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품꾼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들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첫째 아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여러분, 고작 아들이 받을 것이 염소 새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은 노예 근성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작은 보상 바라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상속자답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체적으로 살기를 원하죠. 자, 31절 읽어주십시오. 31절 시작.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마음으로 살아라. 이 자존감과 이 자부심과 이 아들다움의 마음, 상속자다움의 마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냥 염소 새끼 한 마리에 만족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진심으로 섬겼다면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해야 되죠. 아버지, 솔직히 저는 제 동생이 밉습니다. 그 녀석 떠나고 저의 일이 많아졌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힘들어하시는 아버지를 보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하시니 저도 괜찮습니다. 동생이 밉지만 제가 눈 한번 질끈 감겠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할 마음도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진짜 행복 아니냐?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소 새끼 좋냐 안 좋냐에 늘 일희일비하죠. 고작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 그리고 너가 나와 함께함이 진정한 행복으로 네가 알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 자부심과 자존감으로 살아가십시다. 때로는 우리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신 것 같은 실망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맏아들이 회복해야 될 첫 번째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동생과의 관계이지요. 자,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종에게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서 야, 왔어? 몸은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냐? 힘들었을 테니 좀 쉬어라.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이 아들, 자기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당신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여러분, 이 말은 팩트일까요? 아니면 지레 짐작일까요? 소문으로 들은 말일까요? 어쨌든 동생에게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야, 내가 이런 소문 들었는데 너 진짜냐? 물어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소문만 듣고 지레 짐작으로 동생을 판단해 버립니다. 동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아버지의 살림이라고 하면 안 되죠. 유산 상속했으면 아버지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맏아들 마음에는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그건 동생 거예요. 이 형은 동생의 것을, 아니 동생이라는 존재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동생이었다 해도 집 나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형 밑에서 이제 아버지 떠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만약에 동생이 형한테 형, 이거 형 거 아니잖아, 이거 다 아버지 거잖아 라고 했다면 그 형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반쯤 죽였겠죠.
제대로 된 형이라면 동생을 야단칠 때 야단치더라도 사연이라도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단치고 동생을 안아줬겠죠. 그게 형입니다. 형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31절에 보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죠. 이 내 동생은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의 동생으로 받아주어라. 관계를 회복해라.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지 않느냐? 우리가, 너와 내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는 너의 동생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풀라고 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비유에 나오는 동생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얄밉고 지 것만 챙기고 내게 손에 끼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동생 같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관계가 능력입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예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은 사람이 되는 비법이 있어요. 누구와 친구 관계를 맺으면 좋냐 하면 강도 만난 사람 같은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보다 높은 사람과 이웃이 되고 싶어 하죠. 나보다 잘난 사람과 친구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한번 살아보시니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이 친구 되어 주던가요? 이웃 되어 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어려움 당한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들, 수혜당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쉽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 도와주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익이 되는 사람과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 나쁜 크리스천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동생같이 굴었던 이들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맏아들이 회복해야 될 첫 번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동생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명을 되찾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을 이제 마치는데요.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었죠.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과 목자의 비유였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잃은 드라크마와 여인의 비유였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모두 뭔가를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는 유서상이 있죠. 그런데 세 번째 비유와 앞에 두 개의 비유 사이에는 극명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겠느냐? 여러분,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아시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아마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네가 동생 지키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에게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너의 동생을 찾아야 하는 사람이다. 그가 진정한 형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동생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도 먼 나라에서 삶을 망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서 동생을 찾아오겠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렸다면 제 몫을 희생해서라도 동생을 다시 집안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동생은
형의 희생으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형의 희생이 있어야만 동생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생이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이미 전 재산에 대한 배당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3분의 1의 몫을 가져갔고 나머지 것은 아버지의 말대로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라는 그 말 그대로 정말 실제로 형님의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것입니다. 그의 집의 모든 재산은 다 맏아들의 몫이죠.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옷과 반지와 살찐 송아지 전부 소유권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아들인 형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또 나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형이 되어주지 않은 거예요. 가인 같은 말만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 찾는 사람입니까? 성도 여러분, 동생에게 그 형은 형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정한 형님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형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옆나라 정도로 간 것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까지 오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찐 송아지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형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옷이 완전히 벗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다시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의 보혈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형벌의 잔을 마시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기쁨의 잔을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형님처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형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는 열린 결말입니다. 결론이 없지요.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나는 잃은 아들을 찾기 원한단다. 누가 잃은 내 아들을 찾아 나서겠느냐?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심정으로 잃은 동생을 찾아 나서는 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탕자였다면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였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제목을 붙이더군요. 돌탕 집탕.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돌탕이든지 집탕이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생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형이 되는 사명을 실천하는 좋은 그리스도인, 굿 크리스천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